바울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사랑 성도님들, 여러분 삶에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가 와요. 또 선택의 기로가 와요. 그때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에 있는 대로 움직인다니까요. 마음이 있는 대로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고 보는 것들이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 저장이 돼버려요. 그 저장된 마음에 있는 거는 또 내 영혼으로 저장돼서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참 무서운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온 각인뿌리 체질이 내 삶을 계속 발목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지금 당장에 급급한 그 현실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작은 마음의 결단만 한다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마음의 결단만 한다면.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결단을 하자, 대단한 믿음을 갖자, 이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루스라는 곳에 와가지고 첫 만난 현장이 어디냐면 우리가 읽었던 그 8절에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만들었어요. 근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만들었을 때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 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보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달했거든요. 그 전달한 복음을 누가 들었어요? 안진뱅이가 듣고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잘 안 되는 문제 속에 깊이 묶여 있다면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노바디,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 안진뱅이도 일어났다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 믿음 속에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과 딱 맞아 떨어져 버리니까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다 갖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이 딱 거기에 부딪혀 버리면 그 말씀의 능력과 함께 역사 일어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린 기도해야 돼요. 내게 믿음을 없음을 도와달라고. 예수님 그랬어요. 믿음 없는 세대라 그랬어요. 믿음 없이 패역한 세대. 예수님도 그렇게 꾸짖었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믿음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여러분 속에 하나님 신 축복과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 사건 앞에 항상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왜 나는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이 일상 속에 있을까? 왜 예수 주인을 고백해도 잘 안 될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늘 반복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캄캄한 것 같고 마치 안진뱅이처럼 인생의 40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낙심하지 말고요. 제대로 된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질문을 하지 마시고요.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진짜 주인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뭘까? 주인께서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을까? 왜 나에게는 이 문제가 끊임없이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죠? 이 질문을 한번 해보라니까요. 어떻게 할까? 방법 쓰고 연구하고 자꾸 머리 돌리지 말고
그 문제 앞에 조금만 진실되게 질문해 보라니까요. 주인께서 이 사건과 일 속에 원하시는 게 뭐지? 왜 나에게는 이런 사람 갈등이 계속되지? 이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될 것 같이 안 되고 계속 반복될까? 무엇 때문에 그렇지?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뭘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질문은요, 믿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의 질문은 이거예요. 근데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지 않는 사람들의 질문은 이 질문이 안 될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나는 왜 항상 이것밖에 안 되지? 늘 비교의식, 열등의식, 피해의식 속에 살면서 늘 좌절하고 낙심할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게 다가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잖아요. 내 문제의 당함이 성경을 보면 다 우리 언약 붙잡은 조상들이 다 당했던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응답받는 걸 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여러분 곁에 둬야 돼요. 그래서 늘 여러분 삶 속에 질문이 이게 돼야 돼요.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 그렇죠? 이 질문이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질문을 항상 하세요.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뭔가 질문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게 뭔가? 이 질문을 항상 하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시지? 이 질문을 한번 상상해 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딱 담겨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은 조금 질문해 보는 시간이 돼 보세요. 문제 앞에 조금만 진실하게, 진실되게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사건과 이 일을 나에게 주신 데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기를 질문해 보세요. 근데 첫 번째 질문만 해보면 다 답이 나올 거예요. 다 답이 나올 거라니까. 주인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질문만 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한 게 무엇이 발견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참된 질문이 여러분 속에 시작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참된 질문이 내 인생 속에 없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 일어나는 문제 사건 앞에, 그렇죠? 인지 사건 앞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참 많이 발견되고 보여지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인생의 문제 사건 앞에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문제 사건 앞에서 진짜 내 인생에 마음을 두고 그 주신 말씀 붙잡고 평안함 가운데 인도받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무리의 신앙. 무리 신앙은요, 내 마음, 인생에 마음 둘 곳이 없어 방황하는 자들이에요. 인생에 마음 둘 곳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답을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첫 번째 인물이 어떤 인물들이냐면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요. 자, 이 유대인들은요, 바울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쫓아다녔다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계속 비난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계속 조롱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같이요,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이들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배경,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운 지식과 배경과 그 모든 게 틀어져 버리면 대드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본인들이 연구해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근데 보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난 예수가 그리스도래. 그리고 그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막 일을 벌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배운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틀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이단을 찍어버리고 예수님을 계속 비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들이 성공자들이라니까요. 이들이 지식인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보면 한 현장에 줄을 이룬 사람들이라니까. 근데 이들의 내면 깊이를 보면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지식과 자기가 배운 모든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거를 가지고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유대인들의 후대는 멸망했어요. 이 유대인들의 후대는요, 전쟁으로, 그 후대는 무너져서요,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유리방황했다니까요. 그 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참된 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세상 것들로 가득 담고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이 돼서 움직이는데 그것이 내게 만족이 되지 않고 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교식 열등의식 또다시 다른 거 잡혀가지고 더 큰 문제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 둘 곳이 없어 흔들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속지 마세요. 세상 현장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면 속지 말라니까. 자, 근데 보세요. 더 무서운 건 오늘 이거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누굴 충동해요? 무리를 충동하니. 그렇죠? 자, 이 무리들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유대인의 말에 좌지우지 된다니까, 이들이요. 진정한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에 이랬다 저랬다 해요. 아니, 앞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니까. 어떤 소동이 일어났어요? 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다, 신. 이들에게 제사해야 돼. 그래서 온 동네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럼 이 무리들도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함께 따랐던 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것이 참된 답이 되지 않으니까 유대인의 사람의 말을 듣고요, 어떻게 돼요? 또다시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내가 왜 예수를 핍박하지? 왜 바나바를 핍박하지? 몰라. 이들이요. 모른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의 말을 듣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마음 둘 곳도 없으니까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막 따라가고,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면 막 상처받고. 삶의 기준이 사람이라. 인생의 마음이 사람에게 있어.
이게 방황하는 자들이라니까요. 성경은 이걸 뭐라 했냐?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창수가 나고 비가 와서 막 새면 쉽게 무너져 버려. 사람의 말을 듣고 잠깐 내는 것처럼 화려한 집을 지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무너졌는데 왜 무너진지도 몰라. 지금 99%의 사람들이 이래 살아가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지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할 때도 빌라도 법정의 앞에서 예수님의 심판을 하는데도 유대인들이 충동하니까 백성들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바라바를 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이런다니까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요. 사람 말 듣고요.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처형해라. 더 무서운 말. 뭐라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의 죄를 우리 후손에게 돌려주세요. 후손에게. 우리가 하는 이것이 틀렸다면 우리가 이 죄값을 내 후손이 치를 겁니다. 어마어마한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리의 신앙이에요. 무리의 신앙. 알고 봤더니 인생에 마음 둘 곳 없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인 거라. 유대인들은 자기 가진 지식과 배경과 이 모든 것이 답인 줄 알고 거기에 마음 쏟고 있는 거고요. 요 무리들은 사람의 말이 단 것처럼 거기에 마음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식인의 말을 듣고요. 세상의 말을 듣고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뭐라 얘기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너 망할 거야. 그리고 너 자꾸 열심히 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진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 마음 두고 살아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무리의 신앙입니까? 사람의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내 머릿속에 꽂혀가지고 흔들흔들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 말이 더 들려져서 사람 말에 의해서 내 인생이 끌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거기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근데 이 질문만 잘해도 여기 안 빠져요. 여기 안 빠진다니까. 오늘 현장이 지금과 똑같아요. 99%의 무리의 신앙. 자, 이 얘기는 불신자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얘기라니까. 교회 안에.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무리들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게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유대인들 줄으니까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무리들 그 말 들으니까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민주주의는 좋은 거잖아, 그렇지요? 근데 교회는 머릿수 많은 사람끼리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손 들어보세요. 머릿수 많으니까 이렇게 갈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아니라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 말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무리의 신앙은 자기 인생에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사람이 날 알아줘야 기분 좋고 사람이 날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이게 기준이라 이게. 이들은 지식과 배경이 기준이지만 이들은 사람이 기준이라. 속지 마세요. 자, 알고 봤더니요. 이 무리의 신앙들은요. 누구 말 듣기 좋아하냐? 사탄의 말 듣기를 좋아해요. 사탄은 뭐라 그래요? 열심히 해. 네가 성공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거 다 버려도 돼. 네가 살기 위해서는 사람 죽이기도 해.
네가 성공해야 되니까 사람 짓밟아도 돼. 성공해. 사단의 메시지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약한 거는 네가 배경이 없어서 그래. 네 배경 만들어. 이런다니까요. 사단의 말을 자꾸 들어요. 사단의 말. 야, 네가 이럴 시간에, 예배 드릴 시간에 너 세상 향해 나가야지. 이게 더 시급한 거야. 지금 네 상황을 봐봐. 네 도에서 아무도 없어. 너 지금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라니까. 사단의 말이요. 그 말을 평생 듣고 살아오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들은 사람은 사람의 말에 자주지대요. 이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니까 이걸 향해 쫓아간다니까요. 알고 봤더니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참된 마음을 두고 평안을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혼자 되고요. 여기 쫓다가 힘들어서 낙심하고요. 결국 사단이 만든 덫에 빠져가지고 인생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울증으로요. 불면증으로요. 불안과 두려움으로요. 휩쓸려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서요, 응답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다니까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요, 요 사탄이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데, 물 없는 곳을요. 물 없는 곳을요. 물 없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오는 동안에요, 물 없을 때마다 불평불만하는 거라. 근데 불평불만하는데 누굴 원망하냐면 첫 번째 모세를 원망하고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물 없는 곳도 아닌데, 물 없는 곳. 그래서 인생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도록? 무리신앙으로 살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중요한 축복을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성경은 얘기해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한번 찾아봐야 돼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왜 그러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들의 궁극적인 건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면 내가 손해볼 게 너무 많아. 예배 시간이 손해야. 기도하는 시간이 손해야.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는 열심히 막 아파도 가는데 예배는 아프면 빠져. 나를 위해서는 열심히 막 몸바쳐 하는데 왜?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 내가 일을 안 하면 우리 집에 돈이 없어지고 오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 몸바쳐 힘들어 죽겠어서 일은 가는데 영적인 생활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 두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한대요. 이게 창세 3장 인간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내 마음에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니까요. 자, 보세요. 마음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도 내버려 두신대요. 참 그렇죠. 하나님 내버리신대. 하나님은요, 주께 나와 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지, 마음 두기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내버려 두신대요. 그런데 열심히 들어 살아. 왜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로 자꾸 콜을 하신다니까. 얘야, 나한테 돌아와. 요 문제 탁 갖다 줘. 근데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돌아오란 사인인데 그것조차도 무지해서 못 바라봐. 왜요? 이미 여기에 탁 눈에 씌여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두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대요. 보세요. 곧 모든 불의와 치확과 탐욕과 악의에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에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떠나 있는 인생은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만. 그치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왜 나한테 이렇게 시기, 질투, 불안이 생기지?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그게 계속 일어난대요. 왜요? 그게 사단이 붙잡고 있는 인생이니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 속에 진짜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게 내가 삶을 두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도받아 가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간절하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뭘 얘기를 하냐? 니들의 마음을 죽게 두라는 거예요. 죽게 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진짜 복음 안에서요, 무리의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내 인생을 두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시작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영문도 모르고 고통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음을 죽게 두는,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임을 진짜 인정하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자, 이거의 결말은요, 무시무시해요. 나는 열심히 해서 돈 벌고 성공할 수 있어. 근데요, 후대가 무너져요. 후대가 무너져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재벌 1세 잘 나가다가 그 후대는 영적 문제로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진짜를 아셔야 돼. 성경은 모든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마음을 그리스도께 두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축복의 증인되길 축원드립니다. 그 무리의 신앙은 간단히 말하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러니 사람의 말이 너무 쉽게 내게 들리고요. 그러니 세상의 말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요. 그러니 사단의 공격 속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오늘 여기서 벗어나 참된 승리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인생이 진짜 머물러 있을 곳이 어딘지를 바울은 얘기를 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났더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에. 근데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신 응답을 가지고 바울이 제자들에게 하는 중요한 얘기가 뭐냐?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렇죠? 제자의 신앙입니다. 제자의 신앙이에요. 인생에 마음 들 곳이 없어 방황하는 이들이지만 제자는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지를 아니까 그냥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을
그렇죠?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주인으로 인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인께서 뭐라 하지?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듣고 사는 인생은요, 어떤 인생이에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을 세워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제자의 신앙으로 인도받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요, 열심히 살아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실이 지금요, 내 주위에는 사람의 말들밖에 없어요. 나에게 조언해 준다는 모든 사람이 사람의 말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의 말이 세상의 말이라니까, 세상의 이치가 이렇고 세상이 이렇고 이런 말들밖에 안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사단의 말이라. 근데 우리는요, 그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을 안다면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람의 말도 아니고 세상의 말도 아니고 사단의 말도 아니고 주인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렇죠? 성경에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너희는 내 자녀라는 겁니다. 자녀는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참된 응답이 여러분께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래? 제자들에게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는 겁니다. 왜 마음을 굳게 해요? 성경은 얘기해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치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대요. 범죄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사람을 죽이고 막 하는 이게 범죄가 아니에요. 뭐가 범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낙심하고 있는 그게 범죄예요. 그렇죠?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흔들하고 있는 그게 범죄라니까. 죄가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게 죄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세상의 말이 들려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사단의 말이 더 크게 들려져서, 그렇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비교의식, 열등의식, 피해의식, 그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상태도 그런 상태에서 자녀 바라보니까 이 자녀 무능해. 맨날 잔소리해. 근데 그게 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 살아오는 겁니다. 내 자녀 무능을 바라보지 말고 내 자녀 이전에 내가 무능하게 살아온 나를 바라보고요, 진짜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지를 언약 붙잡고 도전하셔야 돼요. 그 도전의 시작을 하셨으니까 낙심하지 말고요, 조금만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깨닫기만 하면 돼.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네. 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지. 아,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한 거구나. 내가 범죄치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둔 거구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딱 자리 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원하여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말씀이세요. 너는 내 자녀다. 그렇죠? 그런 너는 내 말을 듣고 살면 돼.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 마음에 말씀을 두었대요. 두 번째 보세요. 잠언서 3장 3절, 그 아비의 그 아들이에요. 솔로몬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패 새기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 떠나지 않게 하려고. 뭘요? 하나의 말씀을 내 목과 내 마음에 새겨버렸대요.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뭘 굳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봐야지.
그게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은요, 내 마음판과 내 마음에 새겼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의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보면 뭐라 그랬냐?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육신에 굳어있는 마음을 제하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대. 여러분, 육신의 마음에 굳어있는 이 부분들이 주의 말씀과 그의 능력으로 치유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언제 이게 임했어요? 마가다락방에 오직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로마서 8장 27절이에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있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자리 잡길 바랍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것도 치유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믿음에 머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여기에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삶의 인생에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 지금 현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 상황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지. 대부분 사람들 사람의 말 듣고 세상의 말 듣고 사단의 말 듣는 사람은요, 어디에 대부분 머물러 있냐면 낙심절망 좌절에 머물러 있어요. 늘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거기에 머물러 있다니까. 오늘 여러분 머물러 있는 그 머물에 벗어나 믿음에 머물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떤 게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 돼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거. 요한일서 5장 1절로 15절.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주의 말씀이 머물리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느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래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렇죠? 뭐라 그랬냐? 이렇게 뒤에 얘기를 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믿음의 주이신 그분을 바라볼 때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신 그분이 내게 뭐 하신다고요? 역사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게예요. 왜?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시니까. 보좌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죠?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와 저주 사단에서 지옥에서 재앙에서 벗어나는 답입니다. 흑암 이기는 답이에요.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내 믿음을 키울 수 있어요? 어떻게 내 믿음? 성경에 보면 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래요. 여러분 믿음 회복하고 싶으시지요?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나 믿음 없어.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그렇죠? 왜냐? 들려지는 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은 사람을 믿어요. 세상을 듣는 세상의 말을 듣는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지. 그렇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강단의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풍성해질 때요, 내 속에 있는 믿음 아닌 불신이 탁 떠나고 버려요.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자, 또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래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믿음 안에 확증하셔야 돼. 그래서 뭐라 얘기했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래요. 여러분, 주님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버리운 자래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라는 그 믿음을 뭐 하라고요? 확증하라는 겁니다. 확증. 스스로 속이면 안 돼. 스스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속이면 안 돼요. 믿음 앞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자신을 시험해 보래요. 갈라디아서, 오늘 성경 구절이 많은데 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뭡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거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여섯 번째,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믿음과 터 위에, 그 믿음 위에 서서 굳게 흔들리지 말고 서 있으라는 겁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일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머물러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제주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그 미션을 이루는 삶을 사는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이루는 그 삶으로 우리 삶이 인도받아 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요, 내가 지금 어디에 치우쳐 사는 인생인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조금만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시작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조금만 우리 인생을 돌이켜도 하나님은요, 아이고야 네가 돌아왔니? 모든 걸 다 주신다니까. 그래서 이건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무리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제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결론이 딱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 속에, 내 속에 확립할 게 있어요. 확립할 거. 첫 번째 뭘 확립하냐? 확실히 할 거 있어요. 먼저 확실히 해야 돼요. 뭘 확실히 해요? 네 가지. 여러분, 네 가지 확실하게 하세요. 그게 뭡니까? 복음 고백. 내 영적 상태 바꾸는 복음 고백. 주인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 복음 적용, 문제 만났을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문제 사건 속에 답이 되는 거. 복음 누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신분권세 누리는 거. 복음 증거, 내 인생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구나. 요 네 가지, 이 기도, 여기에 여러분 삶이 확립 딱 되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바랍니다. 이게
393이랑 비슷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보좌의 능력으로 현장 살리는 증인. 이게 축복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삶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발견해내기 바랍니다. 확실히 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게 살아나고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고 언약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누릴 건 세상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나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확실히 하셔야 돼. 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간다. 나는 내 현장에서 하나님 신분, 자녀된 신분 누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살 거다. 확실히 하세요. 자, 이번 주 질문해보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질문해보고 확실하게 내 노선을 정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그렇죠? 넌 세상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내가 조금 어려워도 내가 지금 형편이 조금 상해 어려도 그건 세상에서 보는 나지 하나님 보는 나는 아니구나. 그렇죠?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해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참된 복음 안에 머물러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전백의 주인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